우리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큰 것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것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뭔가 큰 성공이나 큰 실패는 어쩌다 그렇게 되었다 라기보다 이미 그 큰 일이 발생하기 전 어떤 작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말을 잘 알죠. 실패든 성공이든 작은 것에서부터 그렇게 잘 쌓아진 거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순간 어떤 작은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 작은 일에는 소홀하고 결과적인 것에만 반응합니다. 관심 갖습니다.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죠. 명품은 어쩌다 우연찮게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비싸게 팔면 명품이 됩니까? 예쁘면 명품이 될까요? 기능이 좋고 실용적이면 명품이 될까요? 명품은 큰 것은 물론이고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확인하고 채운 결과입니다. 그때 명품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라 소소한 것에 우리의 마음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이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날 어떤 작은 것 가운데 우리 성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결과가 어땠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그저 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신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맞춰지는 것 아니라 그저 성실하고 그리고 성실 이후에 어떤 결과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작은 것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에 관심 가지고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신앙생활해야 그 사람 흔들리지 않고 혹은 흔들리더라도 곧 원상을 회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작은 것 소소한 그 신앙생활 그 기본을 잘 지키십시오. 성경 읽는 것,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성도가 만나서 무엇인가 교제하는 것, 이런 별것 아닌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런 공동체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 영적인 건강도 영적인 행복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많이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보 같죠? 삼손 바보 같죠?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삼손이 왜 그랬을까 한심하다 안타깝다 싶은데, 그러다가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땠을까? 나는 삼손처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그냥 저도 별로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삼손처럼 이렇게 쉽게 바보 왜 저래 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4절에 보십시오. 삼손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삼손은요,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하면 하지 않을까요? 우리 승준 형제가 있는데, 오빠
이거 해줄래? 하면 저를 그렇게 이렇게 조형국으로 보지 말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보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해주겠죠? 안 해줄 거예요? 웬만하면 해줄 거예요. 본문에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입니다. 들릴라가 총 몇 번 삼손에게 그의 약점을 물을까요? 6절, 10절, 13절에 3번을 묻습니다. 진짜 3번입니까? 15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3번이나 나를 희롱하였다, 속였다, 놀렸다 하면서 16절에 날마다 졸라댑니다. 얼만큼? 삼손의 마음이 괴로울 만큼, 죽을 만큼. 그러자 결국 17절에 진심을 말합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처음 한 번, 두 번, 세 번은 넘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묻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시작한 일들에서 나중에는 가볍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말하면 안 되는 그 마음, 그것이 처음에는 팽팽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절대 그러면 안 되라는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유혹이 반복되다 보면 그 반복된 유혹은 나의 모든 것들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절했다가도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미안해서라도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그 사랑하는 여자가 나에게 졸라댄다, 혹은 어떤 사랑의 관계로서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런 관계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진실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반복된 유혹, 우리 그 유혹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잘 지키시고, 혹시 그럼에도 우리가 뭔가 잘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여러분 도망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를 잘 지키지 못하겠으면요, 그 환경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 속된 말로 하면 어떤 년이죠? 나쁜 년이죠. 그런데 이 여자, 이게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들릴라 그냥 이렇게 삼손을 유혹하면서 삼손을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릴라에게도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돈이 있어요. 우리도 돈 앞에 나쁜 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본문 5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사람이요, 작은 돈에는 그나마 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돈을 여러분에게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열심히 안 할 겁니까? 삼손에 유혹해서 그 약점을 알아내면 은 1100개를 준다고 해요. 은 1개가 4일치의 1당입니다. 그럼 은 1000개는 4400일의 1당이에요. 4400일이면 12년치 급여를 나에게 준다. 그 정보 하나 알아내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은 1100개를 한 사람만 줄까요? 각각 준다고 되어 있어요. 각각. 사사기 3장 3절에 보면요, 블레셋의 방백을 5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16장 30절에 보면 삼손을 잡아서 제사 파티 열었을 때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였다라고 해요. 그러면요, 은 1100을 5방백을 주는 겁니다. 자, 은 1100이 12년의 연봉 5명? 그럼 60년이겠죠. 우리가 1년에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60년이면 18억이죠. 자, 강렬 형제 18억 드릴게요. 사랑하는 아현 자매에게 가서 약점을 가져오세요. 알아올 거예요, 안 알아올 거예요? 말이 못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진짜 어려워요. 10만 원, 20만 원에는 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100만 원에는, 1000만 원에는, 1억에는, 18억에는 안 넘어가시겠어요? 당시의 여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버는 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18억을 주면 그 여자가 평생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해주는 그 길이 열리는데, 이 남자 약점 알아내만 하죠. 그래서 들릴라는 열심을 다해서 삼손을 유혹합니다. 어쩌면 이 여자에게 욕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 하지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원래 자기가 먹고 살려면, 자기가 뭔가 더 유리한 고지에 가려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잔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유혹당합니다. 누군가는 나를 정말 열렬히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열렬한 앞에 내 자신을 지키려면 정말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정말 내가 정신 차려도 안 되면 도망쳐야 돼요. 그 자리를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나 삼손 순결하게 살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으로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야 하는데, 14장 8절 보시면, 그리고 14장 1절에 보시면, 16장 1절에 보시면, 16장 4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마음대로 삽니다. 부정한 시체도 내가 원하면 만지고, 내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여자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자를 만나요. 삼손이 오늘 들릴라 문제로 결국 좀 비참하게 맞이하잖아요. 들릴라가 첫 번째 여자가 아닙니다. 들릴라 만나서 이렇게 한 방에 비참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14장 그리고 16장에서 벌써 그 전에 2명의 여자 때문에 삼손은 이미 위기를 맞이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멈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 번째 여자 만나서 어려움 겪었을 때 멈췄다면, 그래 첫 번은 실수니까 두 번째 여자 만나서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마지막으로 진짜 세 번째 들릴라 만나서도 들릴라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뭔가 말했을 때에 그때라도 멈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삼손은 그렇게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간 이후에야 내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멈춰집니다. 안타까워요. 스스로 멈췄다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졌을까 기대할 만도 한데, 정말 큰 힘을 가진 용사니까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쓸 만도 한데, 스스로 멈추지 않으니까 그 결말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삼손 정말 큰 능력의 사람인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삼손 닮고 싶어요 이런 사람 없죠? 아쉬워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혹은 어떠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 주시면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됩니다. 정말 그때가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사람 비참해지는 겁니다.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유혹은 웬만해서는 낯선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좋아했던 것에서부터 유혹이 와요. 그리고 유혹은
어떤 큰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평소 이것은 조심해야지 라는 것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평소 좋아했던 것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냥 쉽게 가볍게 접근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들릴라의 물음과 삼손의 답변, 오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눈으로 보십시오. 들릴라가 물어보고 삼손은 그때마다 무엇인가 다른 대답을 하나씩 해나갑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 한두 번은 뭐 이럴 수 있지 하다가도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나는 의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뛰쳐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사랑하기도 하고요. 이런 장면들을 그냥 잘 보면 9절이나 12절에 보세요. 삼손이 마지막까지, 내가 잡혀가기까지 삼손은 위협을 느꼈을까요? 느끼지 않았을까요?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왜 느끼지 않죠? 블레셋 군사들이 내 앞에 나타난 적은 없어요. 그냥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위험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말했고, 그런 말을 들릴 때마다 삼손이 문제없어 라고 불쑥해서 모든 결박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위협되지 않으니까 사랑 싸움처럼 오빠 해봐, 이 정도는 뭐 해봐, 이 정도는 뭐, 이걸 계속 반복된다가 진짜 마지막에 안 될 때, 그때가 돼서 그때야 블레셋이 나와서 그거 잡아가거든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이들, 그게 진짜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나에게 칼이 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칼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칼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가운데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사람이라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 그냥 얼마든지 반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어쨌거나 인생 한 번인데, 한 번인 인생 가운데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민감하시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철저히 잘 준비해도 그게 안 될 수 있어요. 상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마음 먹으면 못 무너뜨리겠습니까? 사기꾼이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우리 웬만하면 다 넘어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한 마음으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셔야 해요.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 뜻 이루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잘 지켜내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그건 못합니다. 삼손도 보세요. 결국 멈추지 못하니까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잖아요. 삼손이 하는 건 뭡니까? 결국 블레셋에 잡혀가서 하는 것, 그냥 동물원의 어떠한 동물들처럼 장기 자랑하는 것, 그 사람들 앞에서 쇼를 보여주는 것 정도밖에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삼손은 나은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회개라도 했어요. 마지막에 회개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삼손은 그래도 사명 감당하고 죽어요. 그런 점에서 삼손 매력이 있죠. 그래도 뒤늦게라도 돌이켰으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제일 좋은 건 처음부터 우리가 민감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꽉 붙들어 있어서 다른 길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갔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마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삼손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삼손 천국 갔습니다. 왜 천국 갔을 것이라고 말하냐? 일단 기본적으로 삼손이 죽을 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고, 그리고 삼손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나와요. 그건 삼손 죄 가운데 돌이키니까 돌이킨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못 다닙니다. 할 수 없어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생각보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곁에 보면 그런 사람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우리 엄마 뭡니다, 우리 아빠 뭡니다. 그런데요, 저 교회 못 가요. 그런 사람 있어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날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을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돌아올 사람 없어요. 우리 모두 죄인인데, 그냥 죄가 크고 작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죄인인데 못 돌아올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아주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구라도 주님 옆에 나오면 우리 그 사람 안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지금이 아니라 앞날의 좋음을 위해서 함께 하면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작은 것부터 민감해지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이들의 형통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